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그 현상들, 크고 강한 급한 바람, 그리고 불과 같은, 혀에 갈라지는 것 같은 불의 역사, 그리고 내 언어로, 난곳방으로 말씀이 들리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이런 소통의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본 사방팔방에서 몰려왔던 디아스포라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 어찌된 일이냐? 영어로 What does that mean?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스펙타큘러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묻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 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아침 9시, 제3시는 아침 9시죠. 아침 9시 무슨 술 취했다는 말이냐 하면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 의미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예언,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을 하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럴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요엘 선지자의 말 그대로 이루어졌다 해서 요엘서 2장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실은 세례 요한이 자기는 물세를 베푸지만 내 앞에 오실 이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세례 요한의 그 예언도 이루어진 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상에 올라가기 전에 거기에 모여서 막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이 자리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 가지고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바로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들 중에 성령 강림, 능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잘 들으세요. 성령이 임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목격할 자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건의 성취 역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설교가 바로 이렇게 이 요엘서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약속 성취란 차원에서 이루어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어떤 그룹 다이내믹 때문에 부하 내동 때문에 그걸 어쩌다가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일어난 해프닝이 성령 강림 사건이 아니라 이럴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되어진 사건이었다. 그냥 해프닝이 아니라 약속대로 일어난 사건이었음을 베드로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이 베드로가 그 이후로 쭉 설명하고 있는 설교하고 있는 내용들을 잘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 강림 사건이니까 그냥 일반적인 생각은 성령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하면은 딱 안성맞춤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 긴 볼륨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그의 가르침과 그의 기적적인 그런 모든 행사들을 설명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도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된 것이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도 어떻게 보면 한 의협심이 강한 독립운동가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 로마의 그 강한 파워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 그런 해프닝으로 십자가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내어주신 바 된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것이 십자가였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음을 선포하는데 시편 16편의 다윗의 시를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은 죽어 장사되어 이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의 묘가 지금도 있죠. 그런데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 다윗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생애, 기적,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 다음에 시편 110편 1절을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의 승천과 왕되심을 선포합니다. 35절,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이게 시편 110편 말씀이에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바로 이것을 빌립보서 2장에서 그의 왕 대신 승천하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그리고 히브리서 8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왕자에 앉으셨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서 던질 질문은, 예수님이, 내가 비상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승천을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왕의 등극이라면 오순절 성령 강림은 뭘까요? 왜냐하면 이 성령 강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어요. 성령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야말로 성령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승천이 왕으로 등극하는 사건이라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시는 대관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승천은 왕으로 등극하신 것을 분명히 선포하지만, 그러면 성령 강림은 뭐냐? 그 예수님이 왕으로서의 대관식이 벌어지는 바로 그 사건이 성령 강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베드로의 설교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 가지를 시사하는데요.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거는 성령 하나님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성령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오시는 사역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심판에서 깨닫게 돼요.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무슨 사건이었는지,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깨닫게 하고, 보지 못했던, 나를 가리고 있었던 내 눈의 비늘이 벗겨지는 것 같은 사건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사건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면, 성령께서 오시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일을 조명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의 심령 속에 애플리케이션, 적용, apply 해서 조명해서 깨닫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누가 메시아인지를 분명히 알게 돼요. 바로 이 설교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설교는요, 반응을 하는 거예요. 회중들이 여러분도 오늘 지금 설교를 듣는데 이 설교를 들으면 반응을 하실 거예요. 그 반응을 셀 모임에서 나누시게 될 터인데, 자 보세요. 어떤 반응이 오느냐면, 처음에는 37절에 보니까 마음에 찔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찔렸다. 이 마음에 찔렸다는 표현이 뜨끔했어, 뭐 이런 식의 표현 같아가지고, 실은 한국말 번역은 그 의미 그대로의 그 파워가 안 느껴져요. 그런데 영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They were cut to the heart. 마음을 뚫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찔렸다는 말은 그냥 뜨끔했다는 말이 아니라 뻥 뚫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되어서 우리의 돌짝밭 같고 꽉 막힌 것 같고 답답하던 우리의 심령을 확 뚫어버린 걸 얘기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마음에 찔렸다는 말은, 마음이 뚫어졌다는 말은
오늘 그 말씀이 진리군요. 이게 사실이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게 정말 사실이군요. 이거 안 믿으면 큰일 나는 일이군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군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게 참말이군요.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겠네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말이 무슨 희한한 슬로건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진짜군요.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 이게 바로 마음에 찔렸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마음이 뚫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마음이 뚫리는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정보만 듣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설교에는 정보가 있어요. Informational. You learn something. 맞아요. 정보가 있어요. 배우는 거지만 마음이 뚫렸다, 찔렸다는 말은 그냥 정보만 수집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아주 좋은 인포메이션 얻고 갑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 얻고 갑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바꾸는 마음이 뚫리는 메시지.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진리로 다가와서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떠나가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에 반응하는 이 회중들의 모습이었어요. 마음에 찔렸다. 여러분에도 이 찔림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반응은 어찌할 거예요. What shall we do? 어찌할 거.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개하래요. 저희 교회 제 첫 메시지가 회개였어요. 아시는 분은 아마 기억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 오신 여러분에게 무슨 회개하라고 할까요? 저 뒷골목에서 못된 짓이나 하는 사람에게 가서 외쳐야 할 메시지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 자기 못된 행실을 반성하는 것만 회개가 아니에요. 자기의 타락하고 비도덕적인 행동만 돌이키고 반성하고 돌아오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실은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 강의해 나갈 텐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소위 회개한 인물들을 보세요. 가장 대표적인 게 사도 바울이죠. 사도행전 9장 가면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사도 바울이 뒷골목에서 못된 짓 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그냥 비도덕적인 그런 일들을 하고 그냥 문제만 일으켰던 사람이요? 아니에요. 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학자였어요. 최고의 학문을 습득한 자였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양인이었고요, 교육받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덕적인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바리새인은 우리의 선입관은 위선자라지만 그 당시 바리새인은 존경을 받기에 충분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상황을 생명같이 지켰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로마들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야, 너 저 사람처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회개했다니까요. 회개는 뒷골목에서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이 반성하고 돌아오는 게 회개일 뿐만 아니라 이런 착한 사람들이, 소위 모범적인 사람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나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 드리려고 나온 저와 여러분도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외쳐야 될 말이, 여러분도 오늘 메시지를 들을 때 어찌할꼬? 답은 이거예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세례 받으셔야 돼요. 오늘 본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6절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하면서 설교를 하세요. 여러분, 지금 거기 모여있는 사람은요, 베드로, 이 설교하는 본인을 포함해서 십자가의 그 현장에는 없었어요. 다 디아스포라예요. 나라를 빼앗겨서 흩어진 민족이 명절 지키겠다고 예루살렘에 온 디아스포라. 그래서 언어도 자기가 살던 동네의 언어, 난곳방으로 듣는 기적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터지는 걸 보고 이상하게 여겼던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뭐라고 이 베드로가 설교하냐면 네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러면서 설교해요.
언제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박은 사람은 로마 군인이 박았는데 왜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냐?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서슴없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하며 설교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회개하냐고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하는 게 회개예요. 목사님 2000년 전 사건을 왜 우리에게 뒤집어 씌웁니까? 라고 혹시 그렇게 변명을 원하시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아직도 회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손 털고 하는 게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착한 사람들이 하는 게 회개예요. 진짜 회개예요. 바리새인이 회개해야 돼요. 착하고 보수적이고 남 많이 도와주는 그 맛으로 살아가는 거. 법이 없어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게 사도행전이었어요. 회개가 뭔지를 더 깊이 깨닫게 해요. 어떤 회개를 하냐?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라는 걸. 그걸 깨달은 자가 하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이 이 회개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을, 마음을 뻥 pierced, 뚫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철천지 하나님에게 원수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 철천지 원수예요. 그 철천지 원수할 때 철천지가 뚫을 천, 하늘 천이에요. 하늘을 뚫을 것 같이 원한이 쌓인 자, 그게 우리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보혈이 우리의 완악함을 뚫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으셔서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이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예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놀라운 이 뚫림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특별히 지난주는 특별히 우리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있었던 주간이었기도 했고요. 또한 3.1절 100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어요. 우리 해외에 나오면 다 애국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흉내 좀 냈어요. 나라를 생각하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 결렬된 사건을 보면서도 야, 하나님의 뜻이 이게 뭔가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했고요. 그리고 3.1절 100주년이니까 그 일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3.1절 연설문도 다운로드 다 받아가지고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거잖아요. 급변하는 진짜 한반도의 상황 속에 3.1절 100주년 때 대통령이 연설한 거는 그거는 정말 역사적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세히 읽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깨닫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들이 더 생겼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틈틈이 읽는 책 중에 하나가 제가 아브라함 링컨 자서전을 읽습니다. 영어로 된 책인데 나라를 생각하다 보니까 다시 아브라함 링컨 읽던 책을 한 지금 600페이지 되는 좀 두꺼운 책이어서 여기저기 읽는데 그 책을 읽는 가운데 깨달은 게 우리 미국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National Day of Prayer, 국가 기도의 날이 있어요. 이게 다른 나라에는 없습니다. 미국에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날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아브라함 링컨이 바로 그 기도의 날을 제정한 대통령인 걸 봤어요. 그러면서 1863년에 이 기도의 날 제정하는 선포문을 발표를 합니다. 1863년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어떤 해냐면 남북전쟁, 소위 Civil War, 미국의 남북전쟁이 1861년에 시작됐어요. 그리고 65년에 끝납니다. 4년 동안 이 남북전쟁이 있는데 근데 63년에 이 국가 기도의 날, 실은 The National Day of Prayer and Fasting이에요. 그게 원래 말이에요. Prayer and Fasting, 금식하며 기도하는 날이에요. 요즘은 이 fasting을 빼버렸는데 원래가 prayer and fasting이에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날을 남북전쟁이 있었던 그 가운데에 이거를 선포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 선포문을 읽으면서 이게 일부 때도 그러는데 또 그러네. 너무너무 이 미국이 부러운 거예요. 와, 정말 미국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는데, 제가 번역을 잘 못해서 가능하면 좀 한국 번역된 거를 인터넷에서 찾고,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 좀 수정해야 될 분 조금 수정해가지고 올렸습니다. 완벽하진 않을지 모르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전쟁 중에 선포됐던 기도의 날 선포문이야. 모든 국민이 그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최고 권위의 통치에 감사하고 존경하며 그의 징벌에 겸손히 복종하여 예배드리며 주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임을 온전히 확신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죄와 반역을 고백하고 통회하며 국민들의 과거의 죄가 용서받고 현재와 다가오는 활동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도록 마음 깊이 참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적절하고도 알맞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합되어 번성하고 행복했던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이 당파와 남북전쟁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즈음에 우리가 이러한 재난이 들어온 것에 대하여 국가와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잘못과 범죄를 기억하며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며 마땅히 징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징벌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은 특별히 적절합니다. 그리고 각 부문, 각 부서에서 힘쓰는 일들이 축복을 받고 좋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조들이 땀 흘린 수고와 고난으로 얻은 시민사회와 신앙의 자유가 그 원래의 최상의 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나라의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법률, 질서, 평화의 재건이 효율적으로 다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은 특별히 적절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므로 미 합중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국가의 모든 국민이 오는 4월 마지막 목요일을 참회와 기도 그리고 금식의 날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국민, 모든 교단의 목사들, 교사들, 가정의 가장들이 이 기도의 날을 그들의 신조와 예배의 형태에 따라 모든 겸손과 신앙의 엄숙함으로 준수하며 계속 지켜나가기를 진지하게 권합니다. 국가의 연합된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올라가서 우리의 조국에 풍성한 축복들을 내려주시는 결과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증언함에 있어서 나는 지금 나의 손으로 서명을 하며 미 합중국의 인장을 찍습니다. 주님 오신 후 1863년 3월 30일 미국 독립 87주년 되는 해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국무장관 윌리엄 H. 소드. 이걸 읽는데 이 나라가 너무너무 부럽고 이 나라가 지금의 미국이 된 것이 미국 사람이 원래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이 지질이 못났기 때문에 IQ가 모자라서 저렇게 못 사는 거고 국민성이 거지 같아가지고 저렇게 맨날 못 살고 싸우고 서로 반박하고 전쟁이나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사람들의 생각이나 지금 우리의 생각이나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우리 똑같은 인간이 결국 죄인인데 What makes difference? 바로 이런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며 그의 은혜를 구하는 민족, 그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면서 겸손히 무릎 꿇는 민족의 지도자.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꾼, 이런 지도자 세워주세요. 이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절로 나와요. 제가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조명해 보는데요. 여러분, 3.1절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유관순 여사 18살이에요. 여사 그래가지고 나는 진짜 무슨 할머니 줄 알았어요. 18살이에요. 어떻게 18살짜리가
이런 3.1절 운동의 기폭제가 됐었을까요? 다른 힘이 아니죠. 신앙이죠. 믿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디아스포라들이 모여서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강단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예요. 말이 좋아서 디아스포라죠. 나라를 잃어버리고 흩어진 백성들이 명절 지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지금 딱 뭐 하기 좋은 시간이에요. 사람들이 수도 없습니다.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왔으니까 다 예수 믿겠다고 안 했다 할지라도 수천 명, 그 이상 10,000명이 왔을 거 아니에요. 뭐 하기 좋겠어요? 데모하기 좋죠. 데모하기 좋죠. 이건 딱이다. 로마 황제가 이거 가만히 놔두겠어요? 이거 주의 깊게 받겠죠.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 어디에도 로마를 향해 대항하자라고 하는 이 격동시키는 그런 선언문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히려 디아스포라, 너희들이 못 박은 예수, 너희들이 못 박은 예수. 그리고 이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도 기대하고 기다렸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드디어 태동하게 되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걸 원했을 텐데 교회를 태동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말은 아직 그 나라를 독립하는 건 요원하니까 교회부터 하자, 이런 뜻이 아니라 실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한 민족, 한 나라가 담을 수 없이 더 큰 하나님의 나라, 이 우주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교회를 태어나게 한 거예요. 바로 이 교회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나라를 잃어버렸던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그 메시지에 어찌할꼬 하고 반응하기 시작할 때 드디어 어떤 민족, 어떤 나라도 담을 수 없는, 이 지구가 아니라 이 우주도 담을 수 없는 원대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출발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드디어 태동이 된 것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저는 그런 의미에서 베델 교회는 그냥 원 로컬 처치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모이고 한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냥 얼바인한 지역에 생긴 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태동되었던 교회는 한 나라, 한 민족이 담을 수 없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점이었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베델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2000년 전 성령 강림 사건으로 태동되었던 하나님의 교회의 연속선에 있는 베델 행전이 이끌어가는 베델 교회가 되어야 돼요. 아멘 안 해도 저는 이건 아멘이에요. 여러분이 안 믿어도 전 믿어요. 여러분, 김한효 행전을 쓰면 안 되고요. 뭐 열심히 있는 모 장로님의 행전을 쓰면 안 돼요. 이건 정말 내 교회야 하고 손발 걷어붙이고 일하는 모 집사님의 행전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 베델 교회는 성령이 2000년 전 강림하면서 태동시켰던 바로 그 교회가 연장선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베델 행전이 계속 써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